영과 진리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걸려도 상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전파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이제는 다들 마스크 낀 얼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마스크도 벗고 먹기도 함께 먹는데 남이 기침하고 마스크 내려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부감이라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현실 속에 삽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감염은 갈수록 결벽증 수준으로 점점 강화되는데 우리들 신앙 감각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 다잡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영혼에 관한 문제를 영원히 미뤄버리려 하는 우리 영혼의 무감각을 다시금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다시금 주님께 우리 인생 의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시금 절박감과 영적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일상 속에 잊어버렸던 그 주님의 풍성한 구원을 지금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뜻조차 주님의 처분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길 기다리는 우리 영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 성삼위일체
교동문 1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구하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말씀 함께 듣습니다. 준비하여 전하는 말씀이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한 적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심과 사람의 생각은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 담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41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4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교회를 다닌 지 이제 몇 년 안 된 교우님이신데 이번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 전반부인 6장까지만 열심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7장부터는 예언과 환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니엘서 말씀을 좀 가이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를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평일에 잘 모일 수 있는 분들도 별로 많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두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한 이후에 그렇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란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에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왕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세계 제국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많은 고난과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1장에 채식 먹고도 더 혈색이 좋아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은 세 사람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는 기도 금지법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죽지 않은 다니엘 이야기 등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대표적인 사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귀한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바로 다시금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1장에서 저는 지금 현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렇게 분명히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신관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시에 다신교 신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포로지에 와서도 자신들을 오히려 패배시키고 인생을 망치게 한 것처럼 보이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믿는 정체성을 더 이상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그저 외적으로 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장에 나오는 벽 글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니엘서에는 장마다 왕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과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쇠퇴기에 등장한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알려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렇게 벨사살 왕이 등장한 것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시점에서 바벨론을 통치한 마지막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장 이야기는 바로 앞장 4장과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4장 이야기와 이 5장 이야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절에서 왕 앞에서 4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5장 21절에서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4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 그 신상에 대해서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너무 짧은 관계로 역사 기록물들이 사실은 많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발견되는 유적들을 연구한 그 고고학 자료에 의존해서 이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에 대해서조차 여러 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제국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귀한 손님 귀족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근하해져서 기분이 한껏 그렇게 고조된 벨사살은 자기의 위세를 만방에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금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거기에다가 못들 술을 따라 마시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를 멸약질했다는 그 자체가 거기에 그러한 행동에 담겨 있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은 될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약소국의 편에서는 약소국을 조롱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잡혀온 유대인들이지만은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37편에서 그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렇게 잊고 살아간다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고 할 만큼 자신들에게는 민족적 자존감이 아주 강한 그들이었습니다. 하물며 가장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했던 그 성전 기물을 단지 그네들의 그 술자리의 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치욕거리요 모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 짓은 유다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짓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바벨론 제국과 그 신들의 우월함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모여 신나게 떠들고 술 파티로 취해서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그날의 잔치는 흥청망청 다른 신들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신이 힘이 세다고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잔치는 영을 즐기는 잔치는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완전히 분위기를 잡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흥겹던 잔치가 일순간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람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그러니까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촛대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벽의 글씨를 또렷하게 누구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얼굴빛은 삽시간에 창백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개판 5분 전이던 연회가 아주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흰 석회로 칠해진 하얀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글자는 아주 크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펜도 없고 그저 5손가락의 손이 나타나 아마 그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금지 손가락이라고 하나요? 예, 금지 손가락이 벽에다가 어떻게 보면 글자를 그렇게 벽에다 파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검은색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은 차 타고 많은 부를 누리며 언제든지 요트로 바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부와 안락함은 자신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의 손이 오늘 말씀에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손만 봐도 이처럼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부지한 왕의 다리도 덜덜 떨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장 잔치의 흥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벽글씨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당장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글씨를 해독하려 애써보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만 봐도 대제국이라고 자랑하던 이들의 허세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빠졌습니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더니 이제는 벽에 써놓은 글 때문에 온통 점쟁이, 점술가, 현자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글씨는 꿈을 맞출 수도 없고 글씨 자체를 읽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인 다니엘만이 그 글씨를 해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록된 글자가 메네메네 대겔과 우바르신이라는 꼭 그렇게 말하면서 그 뜻을 풀어줍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사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 속에 아주 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 같은 단어였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암호화된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읽을 수는 있었어도 이 세 가지 뜻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맞았는지 모릅니다. 메네는 세워지다는 뜻이고, 대겔은 저울에 달리다라는 뜻이고, 또 우바르신은 그래서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바르신의 우는 접속사 그리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네 대겔 해서 그리고 바르신 한다는 뜻입니다.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들어서 그리고는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성경은 바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들은 그가 비록 무소부재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손가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촛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흥겨운 잔치, 그러나 느닷없이 벽에 쓰인 글씨, 심판 예고와 함께 심판의 시련이라는 이 네 가지 사건의 흐름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잔치와 몰락을 전하는 이 대목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들 삶의 터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시적인 소비, 흥청망청,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삶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이 사실을 이보다 더 인상 깊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 메네데겔 우바르시는 모두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세워지고 저울로 달리고 나눠진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왕이 그렇게 세워지고 저울로 달려지고 나눠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이걸 능동으로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고 저울로 무게를 달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진정한 권력자만이, 왕의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대의 절대 권력가였던 왕은 스스로 신이라 떠받들던 왕일지라도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워지고 저울로 무게 달리고 결국 죽음당하고 나라가 나눠지는 운명일 뿐이었으니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가이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내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거창한 계획을 잡아도 다 그렇게 잡고 살아가도 때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하러 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열병에 걸린 지 열흘 만에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한번 모이면 수십일 동안 잔치를 벌이며 흥에 겨워하던 이가 심판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그날 밤을 못 넘기고 급사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날로 무너지는 게 사람의 목숨이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벨사살 개인의 편에서는 암호 같은 짧은 이 세 단어 글씨가 마지막 경고의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통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귀족 1000명이 모여 쾌락과 유흥의 밤을 즐기는 사이에 제국 또한 단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그 오만과 굴욕, 그리고 나중에 영적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변했다고 공포까지도 했는데 벨사살 왕은 이런 사실에 대해 그 선대왕이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의 옆에는 다니엘과 같은 현명한 자문관이나 예지 넘치는 충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평가하지도 심지어 예측하지도 못하는 그 눈먼 자문관들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를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선을 끝내 파악하지 못하고 쾌락과 유흥의 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역사적 격변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마시고 타락하는 자는 있었어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리더십을 지닌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퇴해버린 다니엘을 불러야 하는 이 처지, 그런 형편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은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왕의 도덕적인 교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벌떼, 그리고 제국 내의 상류층과 지배층의 도덕적 타락을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두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다한 욕망으로 인해 피조세계인 지구의 자연 환경도 끔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축의 기울기 완화에 주목하고 있고, 또 남극, 북극해의 빙하 유실과 해양 온도 상승, 미세 플라스틱 오염 등등으로 이제는 더욱 빈번해져가는 생태계 파괴와 초대형 재난재해가 우리들 삶의 터전을 너무나 가까이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연을 함부로 착취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잔치가 끝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영을 주체하지 못해 비틀거리는 이들이 우리들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러스 쪽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완전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뒤섞어 놓고 파는 바람에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들에서 나와서 그 다른 동물들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쪽 바이러스와 저쪽 바이러스들이 서로 섞여서 합성되어 이런 기괴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축동물 어류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야생동물을 거래해서 집에서 그냥 잡아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엄청난 결과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허락된 범주를 넘어선 인간들의 탐욕이 잘못된 그 결과를 낳게 되고, 어쩌면 이 코로나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미 울렸는데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은 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욕망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파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마땅히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감기 바이러스보다 못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누구들 예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백신도 백신이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지금 정부가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비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또한 국가 전체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사회복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의 우리들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 삶을 주님께로 그 방향을 바로 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신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정말 생명을 내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성공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와 같이 우리 내면의 욕망은
우리에게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발전은 오히려 퇴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이웃들을 위해 자기의 욕망을 유보할 줄 아는 삶이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정과 돌봄과 섬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참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참 실세이신 그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삶을 세고 무기를 달고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풍성하고 화려한 벨사살의 잔치에 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촐하지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을 제어하기보다는 그것을 부추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욕망은 파멸로 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욕망의 구름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식사 때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내야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은 생각과 대화까지도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더 솔직하게,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주님께 말 걸고 말 썩는 걸 즐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누리는 그 모든 부와 안락함이 우리 자신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의 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손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삶은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권력자의 삶이어도 결국 파멸, 멸망이요 심판의 자림을 깨닫게 됩니다. 세고 저울로 달아보고 나누고 찢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할 줄 아는 영적 불면력을 우리 또한 늘 잊지 않게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또 이상 기후현상, 여러 경고의 나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노아 시대 같은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글씨 같은 경고에 쌓이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모두 더 우리의 삶에서 진력하여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범주를 넘어선 인간들의 탐욕과 교만이 결국 잘못된 생태계와 이 시대 범죄의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어도 여전히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 주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동네, 직장, 삶의 작은 터전에서부터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조와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전라도 광주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하나님께로 보낸 집사님 가정에서, 응암동에서 무명으로 홍재동 권사님이, 그리고 백준영 진흥교회 집사님이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심교 신관에 물들지 않고 포로지에 왔어도 자신들을 패배시키고 인생을 망치게 한 것처럼 보이는 신일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되 그저 외적으로 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연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대응 단계가 2.5 단계 기준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정말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라오기는 4주 뒤에 맞이할 성탄절은 함께 이곳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들을 정말 각자 삶의 처소에서 보내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심지가 더 견고해져서 우리들 가정과 직장, 자녀들까지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는 우리 구세주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분도 계십니다.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 박영숙 권사님 어머님 위독한 데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도 되는 기도 제목은 계속 카톡에다가 올려주시고, 개별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형편과 처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걸 알기에 여전히 세상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선 따라 파악하고 움직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심판의 사인을 해석하고 알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